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교과 제목들이고 그 교과 연구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구하는 기도라 했죠. 우리의 축복을 받는 기도. 정말 제가 이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지난주에 또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들려져서 우리가 무거운 주제들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전에는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성취시켜 주시고자 하는 게 이제 오늘 그것과의 공부하는 기도. 우리가 너무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번 두 주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뜻과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이 기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정로의 계단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뭐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아, 하나님을 어떻게 내려오게 하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할 때, 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 자식들의 그 세상에서의 어, 위대하게 되는 것과 또 세상에서 부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요즘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뭐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에게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사물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품성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말씀에는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게 이제 열리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 아주 큰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기도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를 안 하고 믿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어, 정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감기 걸리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어떨까요? 바로 약 찾거나 뭐 어떤 좋은 방법, 천연 치료라든가 뭐 그런 걸로 바로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바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것도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질고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 이 질병도 감기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감기도 치하여 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기가 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건강 보조 식품이나 뭐 감기에 좋은 면역 뭐 그런 것들은 보조고 결국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도 이런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는 삶 또 아주 큰 것, 정말 그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잖아요. 이 해를 멈춰달라는 그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돼.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그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에서 가르시는 또 애굽의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고 그는 믿음이 생겨서 정말 하늘에 해까지도 멈추는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응답을 받았던 우리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정로의 계단의 기도의 특권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는 필요를 느끼는 거.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모든 거를 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도움을 아랬을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응답받는 조건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 우리가 이거 기도하면 안 믿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믿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의거해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에 두 번째. 또 세 번째가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꾸준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과부가 정말 그, 그 누구죠? 관원에게 그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꾸준한 기도. 하나님께서 왜 꾸준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 첫 번째 기도 우리가 안 해도 들어주실 분이에요. 근데 왜 꾸준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어, 받는 기도의 응답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즉시로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즉시로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의 용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우리의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이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살펴볼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 그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를 시켰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들을. 근데 그것은 자녀들이 정말 오늘 기도 속에서 자녀를 위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뭐 세상에서 뭐 그렇게 살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천사가 그들에게 방문을 하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강한 관계를 맺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교훈을 얻을 것이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성경은 깨닫기, 성경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 느끼기, 성경의 인물들의 모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느낀다. 행하기,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결론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안식일 네, 79페이지. 읽을게요. 기도를 생각하면 당신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나 사건은 어떤 아니요, 것? 결론. 오케이. 결론. 성경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 고난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은 위협에도 두려움 없이 무릎 꿇고 감사와 간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체적 자세는 경외심, 순종과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마음을 다해 섬길 준비가 되었음을 보이기에 중요하다. 에녹이 생산적이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일할 수 있던 것은 그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도록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기도 중에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 그는 중보 기도를 통해 용서하시는 은혜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반복적으로 담대히 중보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당신의 언약을 상기하며 중보하였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를 소지로 넘어가면 신실한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위협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6장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니엘 9장에 보면 예언을 깨달았잖아요. 정말 70년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돌아갈 시기가 되었다는 그것을 예레미야 예언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회개의 기도와 구장을 통해서 보면 회개의 기도와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 속에서 우리는 잘 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기도했을 때 어, 여기에 보면 다니엘 2장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게 그 음식을 안 먹었을 때 그 결과들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핍박과 심지어 음식을 거부했을 때 죽음까지도 어,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어,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써 정말 다니엘의 그 전 전 지구의 그 예언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정말 다니엘의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면 그 위협 속에서도 죽인다는 그 위협 속에서도 창문을 열고 뭐 다 아시듯이 우리는 너무나 이거 잘 아는 얘기니까 어, 창문을 열고 정말 무릎을 꿇고 세 번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세 번을 꾸준히 기도하는 그의 그 기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또 위협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심으로 우리는 숨어서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자골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81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습관대로 매일 세 번씩 꾸준하고 끈기 있게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들었고 또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오느냐 그거는 어, 한 번에 그렇게 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중국에서 음,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성경에 교회 사람들에게 성경을 밟고 가라 했을 때 그런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 거진 굴복을 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그 상황 속에서 천인이 네우편에서 만인이 네우편에서 그 책을 보면 정말 그 안식일을 고수하게 되면 굶는 상황, 그 식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들의 그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식료품을 주기 위해서 어, 정말 새벽에 그 추운데도 말차를 타고 그 집에 아침에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볼 때 정말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심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늘 저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요일 소재에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경험담을 나누실 분들 있으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어, 이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자세. 여기에 정로의 계단의 기도에 대해서도 나온 것 같이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지만 정말 우리는 교회에 가서 뭐 거룩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아침 새벽에 막 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일상 삶 속에서 하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떤 거로부터 죄로부터 동의했을 때 그것을 토로해낼 수 있는 정말 원수를 볼 때 정말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냈을 때 그런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천연계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움을 보면서 꽃을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는지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어 주는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82페이지에 보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사탄에게 알려준다.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고 어둠의 원수로부터 지켜주신다. 복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물리적인 행동은 겸손한 자세를 나타낸다. 편안한 자세로 할 수도 있지만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것은 사뭇 다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우리의 말은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자녀임을 선포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요. 그래야지 정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외운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그 순간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또 내 마음에 이렇게 내 자존심이 이렇게 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 말로 인해 상했을 때 그때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막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다 드러나는
것을, 내 화와 내 분노가 바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하는 기도도 우리가 참 중요하고, 또 엎드려서 하는 기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 정말 그랬을 때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떠한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샤워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샤워할 때 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깨닫는 것들,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어, 언제든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말씀을 펼칠 때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다 아시듯이 저도 그랬고, 지지난주 한 두 주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살펴봤을 때 내가 성경을 무슨 자세로 성경을 봤을까 정말 했을 때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 특별히 우리가 음, 정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다르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파들이 생기고 많은 정말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론들이 생기고, 이게 통일이 되지 않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게 무엇인지 혼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우리가 기억절을 많이 읽고 성경의 이론들을 많이 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실수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연구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보기 위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친다는 것이, 성경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최근 들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성경의 많은 그 음, 노독들을 보면 다니엘도 있고 스테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 저희의 모본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정말 새벽 미명에 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겟세마네에서는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본을 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의 꾸준함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함이 왜 중요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아시듯이 생각 속에서 자꾸 사단이 다른 생각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또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유혹하는 거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할 때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하시고 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제어하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 하나님께서는 왜 인내가 바로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인내를 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가장 좋은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 좋은 시간에 그걸 응답하려고 계획하시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해주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면 그 응답을 해 주셨다면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최근 들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한참 한 몇 달,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응답을 해주셨으면 이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인내를 갖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적인 어, 이 지력 갖고는, 이 능력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상태라고 여기 83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제 영감의 교훈이 있으시잖아요. 영감의 교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언니?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예, 읽으세요. 8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목사님? 네, 83쪽 영감의 교훈. 올바른 기도 자세. 세리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뢰의 힘을 보여준 까닭이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실물교훈 159페이지. 우리가 아멘.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뭐 강조할 필요도 없고 기도의 가장 자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늘 죄 속에 살고 있는 저의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 이런 세리의 기도가 정말 그 기도를 들어갈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도하는 시작이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지 그때그때 생각을 하게 하시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경험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떨 때는 정말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그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위급한 때 위협 속에서 기도했고 예언을 깨달았을 때 기도했다면 이제 화요일 소지는 에녹, 주와 동행하며 대화한 에녹에 대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한 것이 별로 없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조금 기록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때 300년, 이 한 성경절 속에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일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될수록 그는 더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정말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숲속을 거닐면서 또 청소를 하면서 또 밭을 가꾸면서 농사를 하면서 또한 중요한 거 일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덴탈 랩에 일할 때 일하면서도 늘 예수님 이거 쉐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저걸 하면서 이 쉐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대하면서 일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일은 관뒀지만. 그러면서 숲속을 거니면서 예수님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꽃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늘 대하면서 이렇게 생활 가운데 또 설거지하면서 정말 이 설거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럼 할 때 정말 설거지하면서 성경을 제가 많이 요리하고 설거지하면서 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묵상한다 할까요? 외운다 할까요?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얼마나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늘 일상생활에서도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우리는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기록이 있죠. 그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질문 무엇을 해줄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가 나왔던 것은 그가 늘 기도를 해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희의 모범인 예수님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3년 반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6개월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에 교과의 84페이지 보면 우리는 에녹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인내하고 매일의 경험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가 살던 시대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지만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없었다. 정말 앞으로 저에게 올 닥칠 큰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매 순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것이 이제 경험이 되어질 때,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경건의 연습이 된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큰 산 앞에서도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했었던 것은 그가 양치면서 정말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에녹의 기도 사라져 집사님 영감의 교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부조와 선지자 85쪽에 있는 말씀.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알듯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든지 그분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늘 일 가운데서든지 도시 가운데서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게 꼭 뭐 물리적인 하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물리적인 하늘에 가서 그 하늘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에 살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살면 이렇게 하늘에 이미 하늘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에녹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소재 경건한 지도자 모세.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들의 기도의 모본이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지도자로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통과 변함없는 관계였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이 기도 없이 할 때는 이게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기도 없이는 이 선교의 그 장에서 기도 없이는 이게 정말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요. 저희 딸이 그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거기서 했는데 바이블 스쿨이죠. 베케이션이 아니니까. 바이블 스쿨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고 어느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어떤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뭐 특별하게 한 거 없거든요. 똑같은 것 같고 단순한 것 같고 했는데 결국은 성공의 비결은 끊임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 성령의 역사 그런 것이 없이 내가 할 때는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기도한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완전히 맡겼을 때는 전혀 다른 이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뭐 잘했다, 준비를 잘했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은혜로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는 반응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금 뭐 이것저것 살펴보지만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해요. 그냥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제 그것을 제가 기도하고 조금 내가 조금 이렇게 성경을 살펴본다든가 예언실 조금 볼 뿐이지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성령께 맡기는 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준비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뭐 잘못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내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성공이 되든 안 성공이 되든 뭐 실패를 하든 나에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준비할 때도 성령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준비해가지고 뭐 열심으로 뭐 해가지고 하면 물론 그런 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준비하는 거 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의 기도의 모본이 모세인데 특별히 이 정말 여기 중간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그 돌판을 받는 그 시간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경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정말 율법의 그 돌판을 모세가 깨트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이라는 건 피의 언약이잖아요. 만약에 그 율법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 돌판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분노의 그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의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중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어떠한 지도자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생으로 가느냐, 영멸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단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박명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하는지 우리가 그런 이단들에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때 좀 어떻게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박명호파라고 그러죠. 정말 상상도 안 되고 이게 상식계도 안 맞는 일들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요일 교과 공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기심 없는 기도, 이게 지도자로서의 이 이기심 없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세라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시험하셨다. 틀렸어요. 맞는데요. 이기심 없는 기도. 하나님은 그의 회심.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뎌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의 조상이 되는 특권보다 더 귀중했다. 부조와 선지자. 정말 그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하고 정말 그 모세의 그런 것들을 아시고 그 시험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리드를 받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또 반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정말 비방과 핍박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불쌍하게 여기는 스테반의 기도잖아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우리가 또 공동체 속에서 많이 있는 일이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정말 공동체를 하면서 많이 힘든 게 서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이 안 되면 협조를 안 하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관용으로 용서하고 관용을 대하고 그들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품성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그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간용으로 기도해주고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요일 소지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다.
이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중보 기도잖아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중보 기도. 사실 어,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이제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것은 나의 그 죄된 모습과 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주로 기도하는 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세상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재림이 속히 이루기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그 정말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그 금송아지를 그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는 그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기도가 나고 스테반이 돌로 이렇게 맞으면서 하는 그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이 참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떠났어요. 우리 아들. 근데 어, 아들에 대해서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드렸던 기도. 우리 아들을 구해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그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아직 그 기도를 어, 아직 그렇게 절절하게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들에 대한 중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훌리 성령께서 정말 채워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 중보의 기도 스테반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세가 어떠한 그 상태에서 중보 그런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여기 교과 공부에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분의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도 딜레마에 이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약속을 어기면 다 죽게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원하시는 이 마음 아까 사단의 그 불행과 이 딜레마 속에서 정말 모세를 사용을 하셔서 중보하게끔 하시고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분명하게 모세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하나님의 품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다 여호와라다 자비롭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이런 기도, 모세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기뻐하시는 일이 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고 뭐 선교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가 또 했던 거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했던 그 삶은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고된 여정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며 담대하고 신실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고 신실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에 아주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인도하심을 신뢰했다. 이 하나님을 품성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상기시켰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으며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 모든 축복들과 모든 이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성령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이 바라던 것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답을 모두 받으렸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안 주세요. 그럴 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고 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다리고 그걸 볼 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 내가 크게 무너졌겠구나, 넘어졌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혹은 아예 반대로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것을 받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소지에 보면 여기 기도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 삶의 승리, 마음의 짐, 걱정, 일상의 간구까지 삶의 모든 것을 그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거함으로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경건의 연습으로 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떠한 일이 당해더라도 금세 하나님께 가게 되고 금세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는 그분께 짐이 되거나 그분을 지치게 할 수 없다. 그대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상에 그분의 돌보심을 나누어 가질 다른 영혼이 전혀 없는 것처럼, 혹은 마치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개별적이고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